자, 오늘 1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아멘. 지금 요한은 예수의 환란과 나라는 하나님 왕국이죠. 나라와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하고도 자꾸 연결되어져서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 예수님 때문에 오는 박해, 그렇게 환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 그냥 환란하면 7년 대환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환란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누가 황제였냐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잘 알다시피 도미티안 황제 바로 앞에가 누구냐면은 티투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장군이었었는데 나중에 황제가 되집니다. 그리고 티투스의 동생이 도미티안입니다. AD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간 통치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이제 황제는 신이다라고 했던 황제 숭배 사상을 했던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부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네로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크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도미티안은 엄청 심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 숭배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숨을 바칠 만한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황제 숭배가 무엇이냐면은 1년 내내 황제 숭배라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나만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믿음 지켜라. 너희들 믿음 가져라.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1년에 한 번 여기 황제의 그 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 재단을 쌓아놓은 재단에 그냥 절 한번 해라. 그러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좀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는데요. 그거 안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로 여기고 그곳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고 물고기 모양 그려가면서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 반 그리면서 딴 사람이 반 그리면은 물고기 모양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그 황제 숭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도 타협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것이 더 이득이 되어지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우리는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800만, 700만, 90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국회의원의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국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국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 진짜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지 않잖아요. 타협하는 것이죠. 인도에 가서 전도하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너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은 그래 믿을게 한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든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많은 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온갖 잡신이 다 있어요. 그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서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믿는데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 너무나도 잘 이야기한대요. 내가 전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하면은 그냥 돌아선대요. 나는 그 하나님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신도 믿고 발신도 믿고 별신 다 믿어야 믿지. 나는 하나님만을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유일신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주님만 믿기를 원해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해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명예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받았는가? 주의 날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입니다. 주일. Lord's Day 또는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날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여진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썬데이가 아니라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공영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주일 이르더라고요. 입에 주일이 붙은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끔 제가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요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입을 좀 때려주고 싶은데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말도 그 시도 있는데 어쨌든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일, 주님의 날. 그리고 또 어떤 날이 있냐면은 여호와의 날. 그것을 신약에서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또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날,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Day of the Lord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로 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라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했죠. 사본할 때에 여호와라고 적으면서 입으로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그 아도나이, 로드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날이든 그리스도의 날이든 어떤 것이 목적이 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날 하면은 메시아 왕국, 메시아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날 온 세상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날,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하면은 7년 환란 중에서 마지막 날, 그러니까 7년 환란 때에 후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는 그때가 그리스도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딱 그 날인데, 그래서 천년왕국과 7년 환란기를 그리스도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날, 그 날이 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이제 우리가 그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림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신을 담고 있으나 본질이 왔을 때에는 이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사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정신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정신이 제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도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 조금 이게 약해요. 안식일의 개념이 좀 약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저희 처삼촌께서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사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가 주일 성수를 안 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뜨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주일 성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쁘게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주일을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지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주일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게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말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오락,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 내 길로 가고 싶은 것, 그런 거 다 안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사야 58장 1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일을 거룩하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아모스나 또 요엘 말씀이나 스바냐나 이사야나 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에 어떤 것이 여기 있었는가? 주의 날에 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서 내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다. 그것이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주일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일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기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왜 하필이면 7교회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7인가? 8교회 할 수도 있고 9교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6교회 할 수도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창세기. 창세기 천지창조 이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죠? 안식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완벽한 날,
완전한 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험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시험 날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면은 그러면은 든든하게 시험을 맞이하죠. 그러나 조금 덜 준비하면은 불안하죠. 시험을 잘못 치르지 않을까. 저는 옛날에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형한테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형이 복싱을 해가지고 시험 못 치고 오면은 저하고 복싱을 스파링을 해야 됩니다. 죽습니다 그날. 근데 이제 왜 박해를 심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상당히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좀 못 치고 오면은 그날은 반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또 도망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을 잘 치렀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죠. 설교를 잘 준비하면은 이제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 전혀 뭐 두렵지 않고 또 잘 준비한 것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뭐 저도 사람인지라 잘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은 이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잘 준비할 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도자기 굽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번 굽고 또 굽고 또 굽고 또 굽고 계속 구우면은 초벌하고 그 다음에 재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계속 보면 볼수록 더 이제 완성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은 뭐 그런 표현보다는 어쨌든 좋은 설교가 나온다는 표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면은 든든한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교회도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총 7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54번. 많이 나오죠. 그만큼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수, 완전한 수를 7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수는 1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불이라면 세상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10은 좋지 않은 것이고 7은 좋은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보니까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는 교회입니다. 금초대는 교회인데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촛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밝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촛불을 담고 있는 촛대, 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교회는 자기가 촛불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사람도 우리는 빛이지만은 우리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빛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7 금촛대라고 이야기했지 7 금촛불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빛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에 누구를 험담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만 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좋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 13절 말씀 시작. 아멘. 금띠를 띄었다는 말은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인자 같은 사람 같은 모습인데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7가지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번에도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은 전지하신 분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 이것 알면은 사실 우리가 행동하는데 엄청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풀무불은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대장간에 가면 풀무불 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이 많죠. 대장간에 가면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풀무질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넣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기계로 하지만은 그것이 풀무불입니다. 풀무불. 그 다음에 풀무불에 단련됐다는 말은 풀무불은 엄청나게 최고의 뜨거운 불입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뜨거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쇠가 녹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단련된 주석이라는 말은 노쇠입니다. 노쇠. 저 이것을 최근에 어디 밥 먹으러 갔을 때 녹그릇에서 밥 먹은 적이 있는데, 최근은 아니고 한 2년 전 된 것 같은데, 우리 사역자들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딘지. 녹그릇에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시의 그 노쇠로 되었다라는 말은 아주 견고하다, 단단하다, 그런 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한 그런 발이다. 그 풀무불에 단련되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다.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서 있는 모습이 아주 확고하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천지연 폭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막 엄청 세요. 물이 많을 때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소리가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만 들려요? 폭포 소리만. 그만큼 강력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강력한 목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할 소리가 없는 아주 큰 확성기 같은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은 7별을 가지고 있다,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적어놨더라고요. 별은 천사임을 보여줌, 이것을 지우시고, 나중에 저 뒤에 20절에 가면 나옵니다. 별은 때로는 천사, 때로는 사탄, 계명성이라고 하는 사탄, 그 다음에 때로는 사자,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7별은 지금 그 교회의 사자, 목사에게 목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입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 있다. 좌우에 날선 검 하면은요, 성령의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냥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거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모는 어떤가 하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찬양 가운데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이 말씀입니다. 네, 해같이 빛나는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때 한번 나타나셨냐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두려운 모습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 시작. 아멘. 너무 두려우니까 엎드렸단 말입니다. 요한이 죽은 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 예수야 예수. 네가 믿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변함이 없으신 주님.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 그 주님.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나는 심판주로 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인가 하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음부라는 말은 지옥입니다. 신약에서는 음부와 낙원을 나눠지죠.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쇠가 없다는 것은 닫으면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런 심판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내가 본 것은 1장 20절까지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일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를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일곱 사자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교회의 단임 목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 누구에게 편지하냐면은 일곱 교회 단임 목사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또 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단임 목사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임 목사가 교회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단임 목사는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으면은 또 주님께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임 목사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물론 투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제비를 뽑는다든지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가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임 목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종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임 목사라는 참 그 직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단임 목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기도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요. 장로교회하고 우리하고 성서신학이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장로회에 의해서 교회가 뭡니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장로 정치라고 이야기하죠. 성서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 중심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중심적인.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이 말씀이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 뭐 특별히 오해 안 하셔도 되겠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아멘. 여기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환송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밀레도에서 지금 환송하죠.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직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로는 연장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있고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과 목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감독과 목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한 일서에 보면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장로는 반드시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 같은 사람은 장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는 반드시 목사이지만 목사는 반드시 장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그러니까 장로는 나이가 많으면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또 목사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가 될 수 있고 감독이 될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장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와 감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목회자를 장로 또는 감독, 목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목사가 될 수 있지만 목사와 감독은 장로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장로는. 근데 여기 지금 장로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장로이면서 목사님이에요. 장로이지만 목사 아닌 분은 없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장로이면서 목사 아닌 분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은 목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양떼를 위해 삼가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님이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만은 저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 마지막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는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가장 사단의 공격도 심한 것이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세지 말에 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